20절, 20. 한 주간 동안 요 메시지, 요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딱 담기면 들은 메시지 말고 아는 메시지 말고 말씀이 딱 내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 31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 맞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복음이 뭐지요? 자, 우리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뭐지요? 예수가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은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잘 된 것도 기쁜 소식이고 내가 월급이 오른 것도 기쁜 소식이고 그렇죠? 이게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인간의 참된 기쁜 소식은 딱 하나라. 육신적인 기쁜 소식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건 내 영혼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냐?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라고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이 뭐야? 복음은 계속 나온 게 있어요. 어딜까요? 예,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한번 빨리 펴보세요. 우리 제전빛교 성도님들이라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여기구나 라고 딱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늘 읽으셨는데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구약에 예언된 분, 그 예언된 분이 다윗을 통해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분. 그렇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인생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까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뭐 때문에 도대체? 세상엔 기쁜 소식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 안 되고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데 왜 영원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 삶의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질병 문제 해결해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사람과의 갈등 문제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만 가지 문제인데 그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어떤 문제 해결해 오셨어요? 그 만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요 식물이 뿌리를 딱 뽑히면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식물을 뽑아놨는데 여기다 물을 줬다. 뽑힌 식물이었다. 어떻게 될까요? 빨리 썩어 죽어버려요. 요 식물이 땅에 딱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알맞은 물이 딱 떨어져야 요 식물이 자라지요. 그렇죠? 뿌리 뽑힌 상태에서는 물도 소용없고 햇빛도 소용없어요.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내 인생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의 일은 둔한데 육신의 일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 그게 저주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버렸어요. 고아가. 영적인 고아. 그러니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흑암, 혼돈, 공허. 내 인생에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죄가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저주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저주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 저주 재앙이 드러난 문제가 경제 문제고 가정 불화고 중독이고 우울증이고 그거에 드러난 문제예요. 우울증이 저주 재앙이 아니라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을 잘하세요. 내 집안 내한테 왜 이런 경제 문제가 왔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자꾸 불화가 생겨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러이압인 마귀 그 마귀의 종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무슨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라.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찾아온 게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다. 이게 찾아온 거야. 불면증, 조울증, 무기력, 무능력. 그렇죠? 불평, 불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 나만 잘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니까요, 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사단이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죠. 이건 드러난 거니까 보이는 거. 우울증, 불면증 보여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불치병이 찾아와요. 보이는 문제라니까. 그렇죠?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생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문제라는 게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뭘 해도 안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1장 2절이라 흑암 혼돈 공허. 뭘 해도 안 되고 맨날 막히고 그렇죠? 뭐가 모르게 계속 문제가 오고요. 그 시작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아니고 뭐예요? 육신적인 문제니까 육신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 그러면서 생긴 게 뭐예요?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해결하려면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요? 내 신념을 믿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볼까? 전도를 많이 해볼까? 성경을 많이 읽어볼까? 행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원을 몰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기도 딱 체험하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요? 내가 봤던 거. 나 하나님 봤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낀 거. 그게 종교니까 종교. 그래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거기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볼 수 없잖아요. 특별하게 한 번쯤 보이고 믿음이 생긴 것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어디를 빠져버려요? 윤리도덕이 바른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교회가 손가락 치는 거야. 교회가 저래서 돼? 윤리도덕이야 윤리도덕. 종교 행인 거야. 다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요? 내가 기준이 돼. 그러니 인생이 이 땅 사는 게 뭐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지옥 같은 삶에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후대가 안 돼요. 후대가 안 돼. 후대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내 후대도 그렇고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필연적인 문제야. 언제든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절대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답을 못 찾으니까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 왜 그렇게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종교로 왜 해결되지 않는지, 그죠? 내 행위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착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과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게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성경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남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세상은 뭐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체험한 거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그 체험한 것 따라 신비주의를 막 가는 거예요. 윤리도덕적 목사님이 막 고무신하는 신고 다니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대요. 기도도 많이 해봤대요. 신비 체험도 해봤대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저 그랬어요. 집사님 여태까지 종교 생활한 거라고.
예수 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 자체가 종교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뭔가 해결되겠지. 홀에서 뭐하냐?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어.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기도해서 막 기도 많이 할 때는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게 또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불행한 거야. 왜 그게 반복되는지 모르는 거야.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전비교 성도님들은요, 내 인생 문제를 바르게 알고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의 고백하시 바랍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기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심히 기도해라, 전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윤리도덕 살아라, 그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그분은 내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선지자가 되신 거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요. 문제 가운데 헤매지 말고 내 인생의 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왜 자꾸 우리 제전교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영을 살리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고와 같은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문제는 당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인생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됐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죄에 붙잡혀 산다니까. 그 죄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그 죄를 해결받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 종교행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행위를 하지 마세요. 종교행위를 바꿔버린 거라. 그러니 열심히 빌고,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가 있지요. 내 인생의 자범죄를 짓지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요. 초상의 죄를 짓지요. 그 죄와 저주 재앙이 가정 가문 타고 계속 흘러온 거라. 그렇죠? 오늘의 김장로님이 형성한 건요, 오늘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와서 가정 가문 통해 흘러와가지고 김장로님 형성된 거라. 그렇죠? 왜 성격이 그래?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죠? 근데 그게 복음으로 안 바뀌면 그 성격이 계속 흑암한테 공격당하는 거야. 너무 좋은 성격인데 그 성격이 흑암한테 계속 공격당하는 거야. 나는 아닌데 남한테 자꾸 상처를 주는 거야. 그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기라니까. 그래서 그 성격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그 성격이 복음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거를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내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저주 재앙받을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예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묶이지 말고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이룰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스케줄을 봤다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 성격이 상처가 아니라 그게 복음으로 뒤바뀌면 그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라니까요. 사단은 자꾸 거짓말해요. 야, 그래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 사람이 그래도 도리가 있지. 요건 사람의 도리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리를 갖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거짓의 아비의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라. 그 우리 인생의 주의는 거짓의 말, 마귀의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그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윤리 도덕적인 상처를 자꾸 안고서 사람을 판단하면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오고 사람도 문제가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 보세요. 요 앞절에 뭐라 그랬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안 믿어진다.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분이 누가 역사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안 믿어진다. 그것만큼 흑암에 붙잡혀서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다니까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 믿어져. 그래서 마귀에 속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뒷절에요? 하나님 아들은 그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왕이 되셨어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 하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내 인생의 작고 큰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걸 알아요. 근데 나에게 자꾸 문제가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찾아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 속에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대. 다 끝냈대요.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 이 자꾸 큰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근본 문제 끝났는데 나에겐 자꾸 문제가 있거든요. 아,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난 자꾸 문제가 찾아와. 그 문제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면 다 끝났대. 복음이 모든 거래. 복음이면 만족하대. 근데 나는 복음 만족 안 해요. 또 어디를 흘러갔냐? 종교로 가는 거야, 종교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나? 또 종교로 가, 또 종교로.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이 문제 앞에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이 상관없으니까 문제 앞에 복음 빼버리고 종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의 또 뭐가 돼버려요? 종교처럼 붙잡는 신이 돼버리는 거라. 그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렇죠? 내 육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내 돈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완전 복음을 오해한 거야. 완전.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빨리 보세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돼요. 아, 이 문제가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 떠나서 그게 죄에 묶여서 이게 사단에 통로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 문제가 드러난 거구나.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서 복음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도 예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길 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오늘도 고백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 예수님이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 대주세요. 이 문제 뭐가 되려고?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도 그분은 내 인생에 요한복음 14장 6절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분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뭐해요? 자꾸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또 묶이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뭐라고요? 내가 해방했어.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속에서 뭐라고요? 자유케 했어. 로마서 8장 2절. 그 문제가 딱 드러나면 그 복음이 나한테 복음되도록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십시오.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해방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 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세 번째,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3직 9절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내 문제도 그리스도로 뭐해도 끝내버려요. 그럼 문제가 문제 아니지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응답받을 기회라. 이 문제의 답은 하나라. 그리스도. 실수한 건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하면 돼요. 인정해놓고 실수할 게 없는 나를 복음 붙잡아야 돼.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계속 반복된 실수네요. 이 실수하는 문제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길 되어주세요. 이 반복되는 실수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해방과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신 분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찾아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 왜 오직 붙잡으라 그래요? 왜 오직 하라 그래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종교로 붙잡지 말고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자꾸 그 문제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지 말고 복음 붙잡기.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요. 내게 있는 모든 사건 일 속에 복음으로 다 기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회 주인이 계속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제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내 삶의 자꾸 큰 문제, 성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 만드신 나,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 내게 행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임 장로님이 아침에
딱 또 말씀을 선포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점 우리 김 장로님. 그래서 또다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